138페이지 제일 밑에 배를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간 이익 인천 무량사라 해서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넓고 무궁무진해서 그 지장보살의 그 공덕을 말을 할 수가 없다. 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장대성이실력 지장보살님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법력이 항하사강 하나? 항하강. 중국의 항하강이라는 노래 들어봤잖아. 세계에서 강이 제일 긴 강이잖아. 제일 강이 기니까 모래가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 모래 수보다도 더 공덕이 많아서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의 그 위실력을 다 말할 수 없다 이랬어. 한번 생각해봐. 어마어마하잖아. 우리나라를 비하면 낙동강이 제일 길잖아. 우리나라는 낙동강이 몇 리고? 낙동강이 700리야. 응? 낙동강이 굽이 거리를 따지면 700리라고. 700리 양가에 있는 모래를 여러분들이 한 주먹만 가지고 그 수를 헤아리라 해도 나는 죽어도 못 헤아릴 건데. 그 낙동강변에 모래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보다도 훨씬 많다 이런 말이야. 몇 천 배가 많은 거야. 자, 이걸 비유를 더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을 낳은 각자의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어찌 감히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꼬. 우리 부모님이 여태까지 나를 걱정 근심해서 가리키고 이러한 결과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부모님의 공덕을 은혜를 비교한다면 어디다가 비교를 해야 되나? 비교할 데가 있나? 비교할 데가 없잖아. 가끔 스님이 이야기하다 들으면 아들, 딸을 부모가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그 아들 중에 부모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자식들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나를 차별해서 소홀하게 했다. 그래서 엄마 미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얼마나 죄가 중한 줄 알아? 그 어머니의 그 깊은 속을 모르고 아직까지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지. 본인이 아들, 딸을 낳아 키우면서도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어찌 왔겠노. 그래서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가 부모한테 충실히 잘하고 난 뒤에 내 제자가 되라고 했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될 경우에는 즉 스님이 될 경우에는 너가 부모의 성락 없이는 절대 하지 말라 했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거는 그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거는 나라도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르도록 부모 생각만 하면 야 요새 같으면 우리 부모를 애국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응?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잖아. 요새 같으면 지금 살아 계신다면 말이야. 내가 누리는 거 몇 배로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잖아. 그런 간절한 생각을 내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그는 목석과 같으리라. 어? 저 길거리 버려져 있는 나무, 길거리 버려져 있는 돌덩어리와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 그건 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야. 정이 없다는 거는 뭐고 불심이 없다 이 말이지. 효심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백일지장 기도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부모에 대한 은혜도 다 못 갚는데 지장보살님은 내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법력이 있어, 공덕이 있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견문첨내 일념간이라고 해서 그 연불에 보면 나오지. 항하사급 설란전 중에 항하사급이 지나도록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그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해. 지장보살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왜? 지장보살님은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지옥에서 벗어나게끔 원을 세웠는데 내가 이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이 다 지옥을 나간 뒤에 지옥이 텅텅 비어있는 뒤에 내가 세상에 나가겠노라 그랬어요. 지장보살님 원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내 자식이 만약에 아프기만 하자, 어디 가서 다쳤다 하자, 그 부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병이 나는 거야. 그러면 만에 하나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도 먼저 죽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한동안 얼굴을 두고 밖에 안 나간다고. 왜?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복이 없어서 내 복이 없어서 내 자식을 먼저 보냈다. 그것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어느 부모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고 싶은 자식 어디 있냐고. 보내는 자식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 또 그거로 인해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신경성이 걸리고 온 이목구비가 막 정상적이 아니고 오장육부가 정상적이 아닌 상태에서 시름시름 골다가 죽어가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얼마만큼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고마움을 알고 살았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 복이 안 되는 거야.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은. 그러니까 잘 때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덕분에 잘 자겠습니다. 일어나서도 부모님 덕분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 인사를 꼭 하라. 부처님한테 안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하라고 그랬어. 응? 저승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다 듣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항하사급을 설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의 그 공덕을 다 설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지장보살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에게 격려하고 지장보살님 조난을 한번 지극히 믿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얼굴만 쳐다보는 순간 그 순간만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은 하늘에 사는 사람, 천인, 인간에 사는 사람, 천인의 한량없는 복을 주신다 했어. 응? 천상 인간의 말이다. 33천의 세계 중생들이 많잖아. 그래도 이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후로 100일 지장기도에 동참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여기에 항상 사시 공양이 끝나면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님한테 삼배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 해버렸고 지장보살님 전에 가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비롯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인연 있는 영가들이 왕생 극락토록 하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지장보살님한테 하루 거기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올라오면 꼭 참배를 해야 되는 거라. 물론 부처님한테 그런 원을 세우면 다 같지만 그래도 그 내 마음이 달라. 정성이. 그 각 정각의 여러분들이 다 그 뜻을 알잖아요. 독성각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성인인데 부처님 곁에서 공부를 하는 9사람보다 이 나반존자, 독성님은 나반존자는 인도말로 이름이야. 존자 이름이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중국과 한국말로 번역하면 독성님이야. 그건 뭐냐면 홀로 부처님 곁을 떠나서 그 험한 낭떠러지에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 곁에 있는 제자들보다 빨리 깨달았다. 그래서 지혜가 수승한 나반존자님. 저 청도 운문사 여러분 기도하러 많이 가지요. 거기가 바로 우리 독성각과 같은 나반존자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각은 올라가는 데마다 절마다 그 올라가기 그 험하고 낭떠러지에 모셔놓은 것이 바로 뭐냐. 거기는 지혜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것을 다친다 이 말이다. 그래서 각종 시험을 치든지 이렇게 하고 원을 세운 사람은 항상 독성각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독성님이 내 아들 딸들한테 지혜를 주신다. 스님네들도 공부하다가 안 되면 독성가에 가서 목에 피가 나도록 나반존자를 외우대요.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스님은 어릴 때 서성이 가르치는데 그걸 외워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일하고 손 씻고 다 끝나면 이 책만 들면 잠이 오지. 그러니까 못 외우니까 못 외우면 안 가르치지. 그러는 그 어떻게 했어? 독성가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떨 때는 뭐 거기서 꼬꾸려서 자요. 독성님 앞에서. 또 어떨 때는 독성님 앞에 가서 그저 양발을 문지르면서 막 왕래하면서 울고 불고 그래도 하고 그랬어.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안 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 인연 있는 영가들이 이 100일 지장기도를 자꾸 모심으로 인해서 그 가피를 입다는 거야. 조상의 가피를 입고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특별히 지장보살님의 그 위실력으로 우리의 정성이 간절해서 모든 선신들이 감명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 뜻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길을 걸어도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확실하게 걸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가면 상할 일이 없어요. 다칠 일이 없다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길을 걷다가 발을 삐어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한 이유는 왜 그런 줄 아나?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왜 넘어진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왜 넘어진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는 길 걷는데 산매에 들어야 되는구나. 집안 살림 살 때는 아이 키울 때는 남편을 보조하고 마누라를 보조할 때는 그 길에 산매에 들어야 되는구나. 딴 생각이 들면 병이 나는 거야. 탈이 난다 이런 이야기야. 그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은혜가 이렇게 깊다는 것을 가리키려고 하면 내 은혜가 니한테 그렇게 중하니 니 잘해라 하지 말고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아이들이 보는데 제사도 착한 마음으로 지내고 만약에 양가에 산조상이 있다면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한테 하는 것을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잘하면 아이들이 그 부모 은혜를 아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엄마는 왜 외할매, 친할매 다 이래 다니면서 그렇게 잘 모시고 받드느냐고. 너그 외할아버지가 있어서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너가 아버지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내가 존재함으로써 너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 고마움을 모르면 옛 어른이 말하기를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다 했어. 옛날에 나쁜 놈들은 부모를 욕하고 때리는 놈도 있어서 부모를 쫓아내는 놈도 있어서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들 보고 옛날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노? 기억나나? 들어본 기억 없어? 나는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도. 포로자식. 그거는 점잖은 욕이야. 개보다 못한 놈이지. 개보다 못한 자식이야. 그런 자식은 지가 잘 될 수가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없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걸 누가 아노? 나를 잘 되도록 돕는 선신이 다 알아. 그 선신 중에는 내 조상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 어? 남들이 욕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내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 아이라 소리는 안 한다 아이가. 어? 남이 어떤 그런 나쁜 놈을 낳느냐 하면 한숨만 쉬지. 글쎄요 가지 그 내 자식 아이라고 부정 안 하는 거야 부모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부정하지 않느냐고. 그 공덕을 알아야 되는 부모의 공덕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공덕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오죽하면 부모 원종경에 너가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너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모셔도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래도 부모 모시는데 소홀하면 되겠냐고. 스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 돌아가신 조상님, 집에 살아계시는 산조상 아니야. 살아계신 부모님은 산조상이야. 그거 잘하고 난 뒤에 부부간에 잘해야 돼요. 응? 산조상한테 소홀히 하고 저것끼리만 잘 살아봐. 뭐라 한 줄 아나? 말은 안 해도 한숨 쉬어. 한숨. 부모가 지 새끼밖에 모른다 이거지. 저것밖에 모르고 지 새끼밖에 모르지. 내한테 이렇게 푸대접 할 수 있나? 그저 한숨 쉴 뿐이야. 여기 오늘 듣는 사람일지라도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해서 소홀한 점이 있으면
당장 바꿔서 정성을 다해서 다 하라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산조상 잘 모시고 돌아가신 산조상 모시면 부부가 서로가 자연이 잘 되는데, 좋아지는데, 아들이 보고 듣는 게 뭔데? 부모가 하는 게 보고 듣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것을.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되나? 공부 못하니 왜 못하는데? 부부간에 화합을 못 이루면 아들은 자연히 공부 못해요. 부부가 화합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아들은 공부하지 마라 해도 저절로 잘 돼요. 왜? 정서적으로 편안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누가 일으키는? 전부 다 이혼 부모 속에서 생긴 아들이야. 아를 낳아놓고 이혼하면은 그 자식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평소에 자꾸 해서 절대 서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신 조상이나 산조상 잘 모시고 부부가 화합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어떻게 한 줄 아면 딸을 시집 딱 보내면 절대 집에 오지 마라 했어. 친정에 오지 마라 했어. 친정에 오는 것은 설날이나 명절에만 딱 부부가 같이 오고 가고 해야지 혼자도 오지 마라 했어. 그래 그걸 평소에 요새는 부모 곁에 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왕량이 얼마나 좋노. 왜 그때 그랬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못 살겠다 하고 친정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사이가 데리러 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야. 그 뜻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는 줄 아나? 그런 걸 안 봐서 모르지?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난 뒤에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는 줄 아나? 잘 사는지 아무 이의 없어야 될 텐데. 하도 이웃에 보면 장가 시집 보내놓고 나면 싸우고 그래서 쌀들이 집으로 쫓아오고 데리러 오고 일사니 지금도 꽉 찼어.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우리 부모가 하는 거에 비하면은 상상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다 했으니 부모한테 잘하고 부부간에 화합하면서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하는 바가 착착 이루어지는 거야. 네. 선신이 착한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내 정성이 아주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나라는 존재, 자존심, 건강경에 나오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 상을 없애야 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낮추고 살아라. 낮추고 살면 죽인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리겠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내한테. 그런 말 없이 그런 소리 들으면 죽인다 하면은 죽이라 하고 막 목을 내밀 거 아니야. 못 죽일 줄 알고. 그러다 죽이면 얘는 죽인다 하지.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어.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이 낱낱이 세상사에 생기는 걸 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려고 뭐 한도 끝도 없다고. 아침에 스님이 뉴스를 듣는데 고속도로를
성룡차가 갔는데 한쪽 성룡차가 중앙 분리대를 얼마나 받았는지 산산조각 나고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딪혔는지 그 부딪힌 차량의 파편이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 기사를 정확하게 파편이 부딪혀가지고 기사가 죽었어. 연속곡 보지 말고 그런 거나 봐. 그래서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1초만 늦게 갔어도 1초만 빨리 갔어도 그 화를 면할 텐데 왜 1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안 돼서 정면으로 10초를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부딪혀 죽는 거. 이런 걸 뉴스를 볼 때 간단히 보고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내가 복이 쌓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업을 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조상을 잘못 모셨는지 산조상을 잘못 모셨는지 마누라 속을 썩었는지 남한테 빚을 지고 안 갚았는지 다양한 방편으로 무슨 인연과에 의해서 저렇게 될까? 간단해요. 부처님 법에 딱 해석하면 답은 그냥 나와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지은 업도 있고 이 세상에 와서 지은 업이 두텁고 두터워서 꽉 찼어. 꽉 차면 어떻게 되나? 터지는 거야. 가스가 많은데 가스를 계속 주의시키면 어떻게 되나? 폭발하잖아요. 그럼 주의가 다 절단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야.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부딪히는 거는 부딪힌다 하자. 왜 그 사람이 1초나 빨리 가고 늦게 가면 그 재앙을 면할 텐데 왜 그걸 못 면해서 죽었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평소에 왜든지 부드러운 말, 착한 행동,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걸 포용하는 마음, 이것을 간단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때가 와요. 내 마음이 진실하면 진실한 만큼 불보살이나 선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착착 도와줘요. 이루어진다고. 있던 병도 없어지고 좋아지는 거야. 그거 꼭 잊지 말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지장보살님 그리고 독성님 산신가에 가서 산신님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뜻이 중요하잖아. 다 알잖아. 항상 밀가호라. 우리는 몰라도 밀밀하게 세밀하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게 밀가호야.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다 지키고 알고 계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속이고 나쁜 생각을 해도 그거 다 알아요. 불보살은 다 알고 조상님도 다 안다. 아니 살아있는 상대도 서로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얼굴 볼 많은데 불보살이나 선신들이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숨길래 숨길 것이 없고 거짓을 할래 거짓을 해놓고 숨길 수가 없다. 이걸 믿으면 진실한 언행만 하면 된다. 진실한 언행. 알겠죠? 네. 제사 지내자.